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가일로부터 해서 열매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외국에 가보면 그 나라만의 열매도 있습니다. 물론 열매 중에는 건강에 좋은 열매도 있지만 반대로 건강에 해가 되고 때로는 열매를 먹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독성 있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나무들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는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곧 육신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1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두 구절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체로 맺는 열매들임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열매들을 보게 되어지면 음행,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등등 이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 해가 되어지고 다 삶의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들임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간교한 사탄이 소립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와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
뭐 육체 힘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권세도 있는 것이고 또 미모도 해당되어지고요. 또는 사람들이 이 인기로 인하여서 아주 자랑하고 막 힘을 내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이런 것을요, 당연시하고요. 또는 시대의 흐름으로 여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난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와 아담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탄은 뱀으로 가장하고 하와에게 다가왔죠. 그리고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먹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마치 시대의 흐름처럼 여기게 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요, 돌아보면요, 보이지 않는 이 간교한 사탄이 이런 유혹을 하죠.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 조심해야 해요. 이런 유혹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악이고 죄고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하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와에게 사탄은 다가왔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사람은, 우리 인간은 늘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일지라도요, 계속 해서 듣고 나면은요, 호기심이 생기. 그리고 신뢰되지 않는 것도요, 계속 듣고 반복되어지면요, 진실처럼요, 신뢰가 되어지고요, 또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은 의아하고 의심했다가요, 나중 가서는 욕당하고,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패하고요,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우리 인간은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인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차마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느냐. 그리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묻지 아니하고, 물으면 하나님도 귀찮을 것이고,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그건 얼마나 좋겠는가. 어쩌면 하와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용기를 내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먹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지학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무섭게 여겨지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또 이름을 불러줌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숨게 되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와 아담, 사랑의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되어지고, 찾아오신 하나님도 피하고 숨게 되어진, 지학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하와와 아담,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뱀이 만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뱀처럼 가장하고 나타났던 사탄이었던 것이죠. 이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던 영적인 하와를 육적인 하와, 하나님과의 사이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피하게 되어지고 숨게 되어지고 숨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육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육체를 신뢰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삶 속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서 맺어진 열매들이요, 다 육의 열매, 육체의 열매 또는 육신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삶은 생명이 아니라, 본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육신대로, 육체대로, 육신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면 할수록 이 사탄이요, 교묘하게, 간교하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작아질 때요, 틈을 타고 꼭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흔들고요, 유혹하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는 인생,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며 경험이며 물질이며 권세며 인기며 등등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육체의 열매, 다 독성이 있고요, 해가 되어지고요, 망하게 하고요, 실패하게 하는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 없이 간교하게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신앙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이 약한 사탄, 이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요,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사람이 맺는 열매 중에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또는 물질의 힘으로, 인기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으로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울 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받아 성령이 끌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 않는가 불평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 뭐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요, 돌아서면은 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요,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요, 눈도장 찍는 것으로 만족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뭐 아무런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도 현실 속에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그것으로 만족된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를 단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오늘 또쯤엔 무슨 성령의 열매 타령이냐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전혀 맺고 있지 않는 나이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요엘서에서 보니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시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요, 당연히 육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육체대로 사는 자,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육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내 육체를 의지하고요, 내 육체로부터 있어지는요, 때로는 지식의 힘, 때로는 권세의 힘, 때로는 물질의 힘, 때로는 인기 등등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려주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기쁨이요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를 실수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면은, 첫째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가 되어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열매를 항상 맺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요, 불평 많고 하나가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런 세상에 사랑을 나누어 주고요, 즐거움이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다툼 이럴 때요, 화평이 있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이요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가져, 그리고 사랑과 함께 희락을 가져야 돼. 기쁨, 즐거움을 가져. 그리고 이 평화를 가져온 이 합평을 가져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요, 세상도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 찾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요,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준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요, 불평 많은 세상, 화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 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꼭 사랑과 그리고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지 할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열매이죠. 이 세 가지 열매 또한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오래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막 불쑥불쑥 화내고요. 신경질적이고요. 그러다 보면 뭐 싸우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불안해요. 참지 못한 세상. 그런가 하면은요, 참 자비로운 모습, 인자한 모습, 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어지겠죠. 좀 인자한 모습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좀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고서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선.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요. 늘 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요, 이 세 가지 열매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래 참는 열매를, 그리고 자비로운 모습, 그리고 양선, 언제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여행 중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요, 곱게, 예쁘게, 봐주지 않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요, 같은 유다 민족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따돌린 거, 왕따 시킨. 그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냥 지나치지 않는, 치료받도록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비가 부족하면 제가 여행을 마치고 와서 치료비를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부탁을 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아무리 가던 길이 바쁘고요, 급해도요, 참고 돌아서서 멈추고요, 그리고서 선한 모습을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남겼던 이 아름다운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래 참고요, 그리고 좀 자비롭고 인자한 모습, 그리고 늘 착하게 살아가고자 한다고 하면요, 우리도 이 한 사람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9가지 열매 중에서 남은 3가지 열매가 뭐예요?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인 것이죠. 이 열매 또한, 이 3가지 열매 또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열매.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요, 한번 맡겨진 일이고 맡은 일이면요,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2절에 가서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우리가 맡았다고 하면은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겨진 일이에요. 교회든 사회 속에서든요. 맡겨진 일, 해야 할 일들이에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서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매일이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맺어야 돼요. 맺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요? 충성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보고 충성할 것이라고 여기겠어요? 충성,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람들이 충성하다 보면요, 열심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멋대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이죠. 충성해봐요. 때가 되면 또 높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충성을 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무엇을 맡기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충성 다음으로 있어지는 이 온유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모시라고 했어요. 모시는 전에도 후에도 없게 되어질 그런 온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불평, 원망 많고 급하고요, 화내고요, 할 때도요, 모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앞서서요, 참고 인내하고요, 그럼에도 늘 선한 길로요 가도록 늘 앞서서요, 늘 도와주고 인도하고요, 그 모두를 다 품어냈다. 우리 모두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 모두도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 온유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온유와 함께 절제라고 하는 열매예요. 절제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막 건강을 잃은 거예요. 먹지 못해서 건강을 잃은 일보다도요, 너무 과식해서 막 절제가 안 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좀 절제하고, 언어도 절제하고, 절제해야 할 때 절제가 필요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이요, 이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이 좋은 9가지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9절 이후에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리고 22절, 2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요 맺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에 맞게 우리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겠지만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돼봐요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요 자비롭고 늘 선하게 살고자 하고요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요 적당하게 하지 아니하고요 충성을 다하고요 그리고요 온유하고요 절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봐요. 세상도 원하고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젊은이들,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필요로 할까? 이 세상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이 육신은요 한계가 있어요.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들은요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 육체를 의지하고 있어진 일들은요 내가 책임을 져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내 육체,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도우시면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요 우리가요 불가능도 가능케 한 자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맺으십시다. 그래서 교회 아이라고 했어요. 어찌 다 천사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생활 해보게 되시면요 부부가 자녀들 가족이 다 천사 아니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요 때로는요 화를 불쑥 내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고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사회 곳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귀하게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사회 곳곳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 열매를 맺는 자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